괜찮아요. 그래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했더니 괜찮대요. 근데 어떻게 괜찮냐 하니까 그 목사님은 고층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사택이 단층에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늘 아파요. 몸이 이제 항상 몸이 아픈데 쿵 하더니 와 하니까 아픈 사모님이 제일 먼저 도망갔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그냥 공터로 바람처럼 목사님도 사모님 쫓아나가니까 쿵 하니까 같이 따라 나갔는데 공터에 가니까 넓은 지역이니까요. 뭐 흔들려도 그런데 그래서 괜찮았대요. 근데 지진 오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몸 빠른지 알았대요. 쿵 하니까 나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울산, 창원, 부산 이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밀양.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괜찮았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자기 소개하는데 제가 봐도 겁이 없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오니까 거기다 체격도 크고 배프도 크고 이렇게 목회도 크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는 아파트가 30몇 층에 사는데 이 지금 본인이 사는 데가 20몇 층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23층인지 28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걸 겪었다는 거예요. 쿵 하더니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중단돼 버리고 비상계단까지 막 움직이고 나갈 수가 없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자기 층 전부 30몇 평에서 일시에 마치 축구 한 골 넣은 것처럼 이야 두려우니까 공포의 소리 그 다음에는 막 흔들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한순간에 한번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본에 저렇게 지진 나고 네팔에 초토화되고 중국 스촨성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동일본 대지진 오고 이렇게 했대도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거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한국도 드디어 지진의 안전대가 아니다는 걸 한번 흔들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지금 저 경주와 일대 부산에 있는 지역에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밤에 집에를 잘 못 들어간다는 두려워가지고. 왜? 언제 또 쿵해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여지는 계속 되고 있고 잔잔한 거는 특히 매립지 위에 세우는 이러한 고층 아파트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전쟁이 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있는 이야기 우리하고 관계없다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한번 벌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일본의 매뉴얼을 가져와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훈련하고 훈련돼야 일본처럼 쫙 하면 움직이는 거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비상 물품을 지금 저 아래쪽에는 막 집집마다 구입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오늘 3장에 내가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겠냐? 땅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땅 속에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이야기끝만 자꾸 취하다가 보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믿어지냐? 그러나 내 정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난리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며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이야기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는 만물 위에 있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오늘 본문에 유의해야 봐야 될 귀절이 뭐냐 하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으시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기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아들을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과 순종을 같이 보았어요. 성경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믿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믿어요. 수많은 이단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교회라고 다 위장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성화 과정을 생략해 버렸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엉망으로 살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라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 대한 근거의 믿음이냐? 구원의 확실한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맞추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단들은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이단들이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교인 빼가기, 그거 뭔지 않고 온 교인들 일식이고 돈 가져오라 해가지고 온갖 것 다 하는 이단들, 윤리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짓을 얼마든지 해도,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 지적으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삶으로서의 성화의 삶의 열매와 삶의 은혜가 훈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애의 삶이 아니라면 이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독교의 복음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떨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아무리 해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한번 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라 이야기해도 여전히 잘 안 믿는다. 성경에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뭐든지 믿고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대로 간다.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거에서 사람을 혼란케 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나타나는 무서운 영적 벌에 대해서는 다 잠가버렸어요. 오늘날 제가 목사지만 설교 들어오는데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은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걸 영적 공갈로 알고 이성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한 세기 전, 아니 6, 70년 전, 한 세기 6, 70년 전 하더라도요,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더 이런 사람들이 그 살았던 지역이 탄광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면 이 사람 조지 휘필더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각성의 설교를 들으면 6, 70%가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는 눈 닦고 봐도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한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영국 집회를 갔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더 그 교회를 가봤다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 영국도 지금 황폐해졌구나. 근데 그래도 그 몇몇 사람 남아가 찬양 준비하고 뭐 그런데 아주 힘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지진이 온다고 해도 실제로 안 겪어보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진짜 지진이 한번 오고 오니까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위기감을 느낀다.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지진이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그날에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고 심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준비해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졌다고. 보통 무감각해진 게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16장에는 무서운 지옥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자색업소로 잘 먹고 살다가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 그 다음 장면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는데 부자는 무서운 지옥에 있어서 지금 뜨겁고 지옥불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우리 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주십시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했는데 오고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는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1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이렇게 자기 형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금 지옥의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 보내가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도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라고. 우리는 오늘 이 무서운 지옥 같은 이것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잡힌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지옥에 있는 저 영혼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날마다 아니 이 세상의 최고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삶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황금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해놨어요. 근데 모든 압축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삶은 더하여 주신다. 근데 우리 삶은 대부분 거꾸로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꾸로. 그렇겠지 뭐. 에이 지진 뭐 있지만 그거 잘 있겠어? 대한민국에는 없다 하던데 아니다는 게 한번 증명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지진 공포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봤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는 몇 분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10수년도 넘었는데 미국 LA가 집회하러 갔어요. 지진이 그때 뭐 4점 몇인가 왔다 그러는데 밤인데 목사님 사택에서 자고 있을 텐데 쿵 하더니 누워있는데 침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 좀 좋은 침대 하지 이거 다 찌그러져 가는 침대 줘가지고 이거 몸부림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바보가 뭐 이런데 그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침대가 막 좌우로 움직이네요. 보니까 천장에 달아놓은 것대로 왔다 갔다 하네. 지진이구나. 이 LA 지진 많다더니 지진이구나. 그러니 목사님이 내가 혹시 다치거나 놀래까 싶어 목사님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하는데 괜찮아요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난 더 불안한 거예요. 괜찮아요?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툭툭툭툭툭 멈추더라고. 야, 이 동네 천사의 도시, 1000당은 안 되고 900당은 되는 동네도 안전한 데는 없구나. 이 지구상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구나. 주 안에가 안전한 곳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집회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기 사는 사람 이 좋은 맑은 공기 이 좋은 환경들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여러분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갈 때만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고 그 아들 앞에 순수히 따르는 것. 우리는 지적으로 아는 것만 딱 잡아가 너 믿으면 구원을 받지. 삶은 엉망으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구원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 됐다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 훌륭하잖아요. 시편 150편에 거의 다윗의 시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노래고 또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범죄했을 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참회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7개가 참회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7편을 소개를 할 테니까 이번 주간은 집에 가서 이 시편 7편은 꼭 좀 한번 읽어보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이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처절한 고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시 내놓고 재정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믿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이 있어요. 이 삶, 성화의 삶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내적인 치열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오늘 시편 참회시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거나 뭐 하더라도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편 참회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을 때가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너무 독한 말 오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인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 직장 안에나 어디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 가까이 하라고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의 참회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생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내 삶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은 어떻게 했냐?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발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울 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 어려우면 혼자라도 성경 두고 예배를 기도하며 드리시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땅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삶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말씀으로 땅의 말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